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압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모델인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찔러 쪼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규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말씀으로 찔러 쪼갰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생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있을 것이니 그 속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을 찾아낸다면 그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의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차례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아내와 남편이 꼭 지켜야 할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아내와 남편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 복음의 감격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부부의 마음을 찔러 쪼개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으로 자기 부부에게 넘치게 될 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아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역사하여 남편을 복종하게 하실 것이요. 남편이 받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안에 믿음을 생산할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믿게 하소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망은 말씀의 축복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기적과 신비를 일으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언약을 환상으로 보며 그 환상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부부에게 성경 말씀으로 미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이가 하듯 범사의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환상을 보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환상을 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환상이 이룰 때까지 아내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남편으로 자기 아내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소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 어떠함을 아시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범사에 복종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지요?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랑과 존중과 소중히 여김과 섬김이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어떠할까요? 그 아름답고 멋진 부부관계를 환상으로 보고 오늘 그런 사랑과 섬김을 하려고 힘쓰세요. 천국이 거기에 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축복의 미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축복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 환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당신에게 말씀의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환상이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당신에게 주시는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그 환상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엄청난 축복을 나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환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아름답고 멋진 부부관계의 환상을 보고 말씀의 환상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미래 창조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 엄청난 축복을 나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환상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아름답고 멋진 부부관계의 환상을 보고 말씀의 환상에 참여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미래 창조에 동참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옥토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믿음, 소망,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우리로 그 환상에 참여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또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축복할 것인가에 마음을 씁니다. 이런 것은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아내를 축복하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행위입니다. 행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행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생명 존중, 생명 사랑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받을 때 복종이나 수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아내와 남편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심을 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듯이 수고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터 위에 심긴 나무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는 축복의 환상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옥토 위에 생명 사랑의 나무를 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소망이 옥토 위에 생명사랑나무를 심게 하소서.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게 하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과 소망의 옥토 위에 생명사랑의 나무를 심는다.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본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는 사랑을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은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말씀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우리도 소금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마태는 세상의 소금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주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 백성을 토색하던 자였으며 유대인의 미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맛을 잃은 소금이요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마태를 찔러 쪼개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 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고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진 소금 같은 나에게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나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내가 이만큼이라도 믿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 말씀이 자신을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조그만 일이라도 그 일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소금 인생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마태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로 소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나도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소금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적을 보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마태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로 소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말씀으로 찔러 쪼개임을 받아 소금 인생이 된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오늘도 말씀의 기적을 보는 날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에 속한 자의 영을 깨웁시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교제하는 야성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육에 속한 존재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이 깨어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축복의 조상이 되었으며, 요셉은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애굽 백성과 족장을 구원하였으며,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하여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으로 잠자는 영들을 깨웁시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말씀으로 불신 세계를 깨웁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된다면 천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사람이 지혜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 영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사람의 지혜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 영의 세계로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